합니다. 여름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2월 첫 주일인데 이제 이번 주 구정도 있고요. 또 2월은 다른 어떤 달보다도 좀 짧은 그런 달이잖아요. 꼭 여러분이 만남이 행복인데 만남 하나하나에 아름다운 행복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꼭 2월 달에는 이런 양을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래서 어차피 믿는 예수 기쁨으로 행복하게 믿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우리 구약 성경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여정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을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430년 동안 말로 행할 수 없는 온갖 학대와 또 모욕을 받으면서 참 많은 고생을 참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그것이 괴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한번 보아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크게 간절하게 부르짖었던지 성경에 보면 그 부르짖음의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듣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웠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하게 잘 내어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반대하는 애굽 바로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피, 깨구리, 이, 그리고 파리떼, 전염병, 또 악성 종기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 재앙이 온 전체를 갉아먹고, 그리고 어두움이 창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애굽 전역에 피바다가 일어나고 울음바다가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켜서 놀라운 구원의 여정을 일으켜 가지요. 그런데 이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엄청난 장벽이 또 하나 가로놓여져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바로 홍해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는 시퍼런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잘 훈련된 군사들, 아주 살벌하고 아주 무서운 애굽의 군사들이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자니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고, 뒤로 물러서자니 살벌한 애굽 군대의 총과 칼에 찔려 죽을 것 같고, 싸우자니 싸울 힘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고 전혀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 절대 절망, 절대 위기적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저 두려워서 떨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야,
너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되어졌어. 너가 우리를 가자고 해서 너를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앞에는 푸른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살벌한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어.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너 아니었으면 애굽에서 우리 종살이 하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되는데 너 때문에 매장지도 없는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아우성을 치면서 사람들이 동요하고 데모가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를 가리키니까 그 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맨 땅이 되어서 육지처럼 바다를 건너가는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을 합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믿고 온전히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자마자 광야가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몰고 오신 것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바다, 눈에 보이는 광야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끌고 나가는 모세, 말로 행할 수 없는 업다운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던 모세가 그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또 인생의 모든 소원을 다 마치고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모세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유언입니다. 모세는 세상을 떠나기 전 자기와 함께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를 믿고 힘든 인생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사역했던 장로님들, 그리고 많은 그 이스라엘의 그 리더십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해, 온 정성을 다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오늘 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2절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게 하심이라.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이유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는지 알게 하심이라.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힘들고 거친 광야를 지나면서 자기 백성들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단단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어떤 걸요? 돈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태, 하나님 앞에 온순하고 순전한 상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상태. 그리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을 내 삶을 일컬어 겸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저 말 잘 안 하고 예만 하고 어리부리한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그 상태를 겸손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저 자신을 봐도요, 머리부터 끝까지 발까지 다 교만투성이. 건드리면 교만이 튀어나오고
얼마나 교만한지. 대통령을 봐도, 정치하는 놈들을 봐도 전부 교만투성이에요. 표를 달라고 할 때는 머슴이 되겠습니다, 죽도록 뭐 하겠습니다 하면서 식은방을 뜨는 놈들 보면 꼭 나를 보는 것 같아요. 나를 보는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대통령이 겸손하면 좀 안 돼요. 아이들이 죽었는데 같이 울어주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안 돼요. 왜 그걸 못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떤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보면서,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교만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교만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겸손할 수가 없어, 낮아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례로 끌고 갑니까? 낮아지기 위해서, 겸손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누가 뭐래도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주십니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왜 천국을 주십니까? 천국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낮아지면, 겸손하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낮아지면, 겸손하면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셉을 축복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얼마나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그 요셉을 우리 하나님이 훈련시키십니다. 낮추십니다. 겸손하게 하십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빠지게 하십니다. 종으로 팔려가게 하십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서 무기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눈물 나는 엄마 아빠가 보고 싶고 형제가 보고 싶고 고국으로 가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요셉을 그렇게 하십니까?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요셉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멘은 집에 놔놓고 왔습니까?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요셉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 낮추시지 않고는, 겸손하게 하지 않고는 쓰신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다, 여러분, 바로의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던, 그렇게 잘 나가던 요셉이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의 왕궁에서 잘 나가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냥 쓰셨습니까? 모세를 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도망자가 됩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사람을 돌로 때리쳐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그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멀리 멀리 광야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살인자요? 도망자요? 이 엄청난 죄명을 가지고 40년 광야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겸손케 하신 이후에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되게 해서,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한 번도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시금방진 것 없어요. 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에 돌을 쥐고 기도야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 백성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둔해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앞장서서 지켜주시고, 여러분 왜 모세가 그렇게 광야 40년 동안 도망가서 생활합니까? 하나님이 낮추시고 하나님이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말 못할 인간관계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신방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작업 중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사울에게 쫓겨다닙니까? 여러분, 남이 아니에요.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서 얼마나 다윗을 괴롭힙니까? 왜 다윗이 그렇게 도망자가 됩니까?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신하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라들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왕입니다. 모든 권한을 다 가진 왕이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저 엔게디 골짜기까지 가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광야로 내모십니까? 다윗을 낮추십니다. 다윗을 겸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신방 오셨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다윗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작업 중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박한 지식과 철학과 율법에 능통한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말로 행언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어려움, 가시가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는데 왜 반대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가시가 그렇게 많습니까? 아픔이 그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신방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낮추시고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도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께서 작업 중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어. 네 믿음 가지고 안 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은혜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을 한번 보세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어. 하나님의 은혜밖에 살 길이 없어. 그래서 주옥 같은 바울 서신을 만들어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골 사신 분들, 도시 사신 분들 혹 길을 지나가다 보셨죠? 제가 사는 경상남도 거제원 장목면 내포리 1085번지 깡촌이에요. 도로가 없어요. 전기도 없어요. 1년에 한 번씩 대장장이가 큰 짐을 찌고 와요. 그걸 짐을 놓고 풀면은요, 풍무불 하는 게 있고요. 거기에 망치도 있고 뺄 게 다 있어요. 쇠뭉치가.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여기저기 집에서 그냥 이제 뿔라진 뿔라진 칼, 여기저기 못 쓰는 그냥 이 쇠뭉치를 들고 그 대장장이한테 가는 거예요. 가면은 아저씨 이거 남 만들어 주세요. 칼 만들어 주세요. 호미 만들어 주세요. 도끼 만들어 주세요. 또 그 깽이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장작을 놓고 풍문불에 해가지고 하면 장작불에 불이 확 벌겋게 붙고 거기다가 쇠뭉탱이를 돌아다니는 쇠뭉탱이를 딱 올려놓으면은 하면은요 그 쇠뭉치가 어떻게 돼요? 벌겋게 됩니다. 그럼 그거를 끄집어내어 가지고 올려놔 놓고 대장제가 뚝딱 또 그걸 붉은 물에 샥 넣고 확 씻고 벌겋게 또 나눠가지고 또 뚝딱 또 올려놓고 또 벌게 해가 또 뚝딱 불에도 넣고 물에도 넣고 뚝딱 불에도 넣고 물에도 넣고 뚝딱 나중에 탁 나오면 멋있는 작품이 멋있는 칼이 되고요, 호미가 되고요, 망치가 되고요, 깽이가 되고요, 멋진 작품이 되어 나옵니다. 고난 중에 계시나요? 아픔이 있나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나요? 사업에 어떤 위기를 당하셨나요?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나요? 내고 싶은 성질 다 내고 짜증 다 내고 그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낮추시는,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는 가만, 아멘. 어떤 데는 우리 영유아부, 유초등부 아이들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은 아멘도 잘하고. 근데 우리 교회는 충청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멘을 잘하네. 집에 가서 이불 들고 쓰고 난 뒤에 아멘인가봐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밥 먹다가 아멘인가봐요. 아멘은 적시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아멘.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1장 20절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성령과 함께 역사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갔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참 평안과 나에게 위로를 주신다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세요? 여러분은 나는 겸손할 거야 싶지요? 여러분이 한번 떼보세요. 여러분이 시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 한번 돼보세요. 겸손히 하늘을 찌릅니다. 난 겸손할 거야. 여러분이 삼성 회장이 한번 돼보세요. 현대 회장이 돼보세요.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아멘. 여러분이 배를 한번 달아보세요.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왜 강야의 길로 들어서게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위롭게 하신다. 제가 저 브라질의 상파울 그 교회 연합 집회를 인도하는데요, 저 뒤에서 어떤 분이 계속 눈물을 닦아요. 계속 어제도 닦더니 오늘도 닦고 계속 한 50대 중반 60대 초 정도. 그래 만났는데 저를 끌고 차 한잔하세요. 낮에 차를 한잔하는데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대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도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왜 첫날부터 계속해서 제 이야기만 하십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랐어요. 아니, 나는 내 이야기 하는데 왜 내가 당신 이야기를 합니까? 목사님 처음부터 제 이야기를. 그래서 집에 가서 물어봤대요, 아내에게. 여보, 당신이 목사님에게 혹 한 얘기가 있느냐? 나 목사님 몰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메말라 있을 때는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성경을 읽어도 이게 뭔가 모르고 설교가 들어오지 않고 다 튕겨나가요. 그런데 원치 않게 강야의 길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쏙 들어오면서 너무 신기한 것은, 목사님이 왜 내 이야기를,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에 왜 내 이야기가 있지? 찬송을 읽는데 이 찬송가가 전부 내 이야기야. 내 이야기야. 내 이야기. 다시 할게요. 아멘 하든지 고개를 끄덕끄덕 하든지,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전부 내 이야기야. 내 이야기야. 찬송을 읽는데 전부 다 찬송가가 내 이야기야.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계속해서 저를 데리고 다닙니다. 갈 때마다 저에게 밥을 사주고, 갈 때마다 잠자리를 제공하고, 집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하고, 그분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번 주말이 설 연휴예요. 설 때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고 부모님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날 거예요. 어떻게 만날 거예요? 인생은 만남이고 만남은 행복인데,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어머니가 행복하고,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자녀들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면, 돈이 없을 때는 엄마, 우리 사랑해 하고 오늘 잠을 잤어요 어제. 아침에 일어나자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찾아. 얼마나 그게 고마운지. 너무너무 그게 고맙잖아요. 할아버지, 엄마, 아빠밖에 없는데 어느 날 돈이 들어오니까
엄마 아빠가 안 보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보여. 교문이 안에를 찔러.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고 박사학위를 받고 하더니 엄마 아빠가 안 보여. 돈이 생기고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니까 부모가 안 보여. 교만이 하늘을 찔러.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어? 우리가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꼭 여러분들이 부탁드립니다. 이번 설 연후에 부모님을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형제를 만날 때 겸손하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손을 잡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있어. 너희들이 내 자녀가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해. 또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서, 엄마가 우리 엄마라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씀, 신앙에서 나와요. 그래서 꼭 하나님의 기쁨이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